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평범한 백성인 나봇 사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의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에 꽂힌 거예요.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합 왕과 그리고 그 포도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나봇과의 싸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싸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은 그의 신분이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달라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많은 신하와 막대한 재산과 땅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1장인데요.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아합은 왕으로서 많은 소유가 있었고 또 전쟁에서 큰 승리까지 했는데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작은 포도원까지 탐내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말씀.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예.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아합은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빼앗겠다가 아니에요. 팔아라고 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면 내가 현찰로 원하는 값을 주고 살 테니 나한테 팔아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나봇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기인가요?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요?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자기 밭을 좋게 보고 사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소위 분위기가 부르면 값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어떤 답변을 하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렇게 답을 하면서 왕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자 아합 왕이 그 답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다음 절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작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나봇의 포도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탐욕이 나쁜 이유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선악과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99를 다 주시면서
일만 먹지 말라고, 일만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99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 99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탐심이죠.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됐고,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오늘 아합 왕의 이 포도원 사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탐심을 여러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탐심으로부터 100% 자유할 수는 없어요. 죽지 않는 이상, 천국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나와 있어요. 탐심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내게 없는 것을 찾아 그것마저 기필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멀어지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옮기게 해주는 게 뭘까요? 나봇의 포도원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이 시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맞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또 내게 약속된 소망이 무엇이구나가 깨달아져서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더 좋은 포도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시선을 내게 없는 것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옮기게 해주는 것,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선교와 구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늘씨앗 교회가 해외 선교는 태국으로, 국내 선교는 장흥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지 가면 누가 그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태국에 이번에도 태국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도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너무 풍성함을 누리고 있구나.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장흥으로 또 단기 선교 갈 텐데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어촌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늘씨앗 교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선교지 가서 그것들을 보고 그걸 깨닫게 되면 포도원을 하나 더 갖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포도원을 하나 더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눔이에요. 하나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나누는 것이 선교고 구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퍼주고 오면
내 마음이 훨씬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선교의 자리, 구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가 깨달아지면서 나누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에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사명의 자리인 전도의 자리, 선교 구제의 자리를 멀리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갖지 못한 나봇의 포도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강남에 사는 사람, 목동에 사는 사람 바라보면서, 맞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더 얻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내게 없는 것을 찾아 그것마저 기필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예배와 선교와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당시 왕의 권력이면 나봇이 포도원 팔기를 거절했을 때 얼마든지 강제로 밀어붙여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맞죠? 당시 왕의 권력이면 나봇이 저 팔 마음 없습니다, 안 팝니다 했을 때 얼마든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거절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알아 누워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왕의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빼앗을 수 있는데 왜 나봇의 거절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침상에 알아 누워버렸을까요? 아합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무리 악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게 문제였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율법을 알아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아합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봇이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더 이상 얻지 못했던 거예요. 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어찌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탐심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일말의 양심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자면 낙심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혼자 갈등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의 소원을 통쾌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아합 왕도 악한 왕으로 유명하지만 아합 왕과는 또 차원이 다를 정도의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여자였고, 그리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빼앗아 주겠다고 하죠. 자기 남편이 지금 막 침상에 어느 날부터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일러 바친 거예요. 저 나봇이 내가 살려고 했는데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와요.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란 여자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루어 줄게. 그리고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들을 퍼뜨려서 그것을 빌미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탐심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탐심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 괴로운 거예요. 이미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질러도 몇 번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선을 넘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이것을 포기하자니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날마다 꿈틀대는 탐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처럼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할 때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 받으면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하필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이세벨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세벨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즉시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다 된다. 금방 된다. 그리고 이제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정도는 다 하면서 산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그 일말의 양심과 갈등마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을 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왜냐하면 결국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만남이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과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만약에 아합 왕의 배우자가 아비가일처럼 믿음도 좋고 지혜로운 배우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막았겠죠. 다윗이 범죄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범죄하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믿음과 지혜로 다윗의 범죄를 탁 막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아비가일이었으면 아합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이게 배우자가 아비가일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탐심을 부추기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더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 있게 도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세벨 같은 배우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삶이 안 풀렸던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나를 생각하셔야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늘 세상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세상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시지. 구역 모임에서 좀 은혜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걸 나누려고 모이면 거기에서도 정치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 세상 트렌드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들 무슨 어디 좋은 학원 이야기하고 있고, 만나면 늘 세상 이야기만 하고 감사와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나누고 결국은 비판으로 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와 어울리면 여러분도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 죄는, 제가 봤을 때 죄는요, 은혜보다도 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전염성은 훨씬 강력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도 자꾸 2번, 3번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져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원망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있는 그 일말의 양심과 선한 갈등을 옆에서 더 살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배우자에게 남아있는 그 일말의 양심과 선한 갈등마저도 합리화시켜서 싹 없애버리는 그런 이세벨과 같은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그 이세벨을 멀리하시고 탐심을 물리쳐서 죄악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작게 보이는 것도 목숨 걸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할 때 그냥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았어요. 왜 팔지 않았습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조상에게 주신 유산을 파는 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 나봇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기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 내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그거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민수기 3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고르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지파의 땅과 저 지파의 땅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 말씀의 뜻이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지파에게 주신 기업, 그 땅은 그 지파에서 잘 지키고 계속해서 잘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땅 사고 팔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나봇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거절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나봇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나봇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 작은 포도원이 아니었어요. 진짜 나봇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땅 몇 평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작은 포도원, 작은 땅,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나봇처럼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유혹했어요.
그죠? 아합 왕이 나봇을, 아합 왕은 알았어요. 땅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아합 왕이 왜 몰라요? 이스라엘 왕인데. 근데 알면서도 유혹한 거죠. 나봇에게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줄게. 내가 더 돈을 많이 줄게. 너 그거 팔아.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꼭 아합과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오늘도 유혹해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테니, 더 큰 재미를 줄 테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업 내게 팔아, 내게 넘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모른 척해. 그러면 내가 더 큰 이익을 줄게. 더 큰 재미를 줄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의 자리를 팔아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팔아버리고, 사명의 자리도 팔아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더 많은 부를 줄 테니, 더 높은 성적을 줄 테니, 더 큰 재미를 줄 테니 너 주일에도 장사하고, 주일에도 오전에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주일에도 빨간 날하고 묶어서 주일에도 여행 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이라는 포도원 팔아버리라고. 그 유혹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나봇과 같은 성도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가진 성도들 꽤 많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교회 안에서 임력원이나 아니면 어떤 사역팀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조장이나 어떤 작은 봉사의 직분까지도. 여러분, 그 직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포도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업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봇처럼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내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 포도원을 너무 쉽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던져버립니다. 좀 힘들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또 일 생기면 금방금방 던져버려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 잘 아시죠? 다니엘은 여러분 거의 일평생을 포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소위 말하자면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당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와 같은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그 악한 정치인들이 그걸 안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겠다. 이 악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 오늘부터 창가에서 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멍청해 보이는 짓이에요. 무모해 보이는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30일만 기도 중단하면 안 돼? 이게 솔직히 우리 안에서 외침 아닌가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30일만 기도 중단하면 안 돼? 아니면 아무도 안 보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무모하리만큼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봇과 같은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닌 자리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기업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었던 큰 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정기집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화점 경영을 통해서 존 워너메이커의 탁월함과 신실함이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연락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만약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에게 보낸 이 존 워너메이커의 답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장관직 맡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고 실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주말이 되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서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사 사명을 다한 후에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나봇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 그 직분이라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직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모습 맞죠? 또 장관이 되었을 때에도 그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켰던 그 나봇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이 시대의 나봇을 찾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나봇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나봇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성도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